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보죠. 네,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이에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가장 처음에 넣을 화면을 그 사진을 고르는데 표시될 글을 먼저 적어두고요. 그 글에 알맞은 사진을 골랐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사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발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석양에 종탑이 있는 이 사진을 그려놓았죠. 두 번째는요, 이런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걷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했고, 그 사진을 보시면 양쪽으로 갈라진 길에 예수, 노 이렇게 써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많이 부르나요? 네. 네, 이렇게 사진을 골라놓고는 사진 고르는데 이 사진들을 고르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사진이 한 300개, 한 1000개 넘는 사진 쪽이 막 이렇게 골라가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원하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진을 골랐는데요. 예수 너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고민해요.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스를 향한 길인데 마치 노를 향해서 가야 할 것처럼 생각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스가 아닌 노로 향해 가요. 그 생각에 확신을 더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결론을 모르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곳이 이쪽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노를 향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스를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뒤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린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매일매일의 삶을 선택으로 살아가요.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동의하시죠? 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그 선택 중에는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 결단이 어느 때에는 가벼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크고도 중요한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 섰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이 여자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예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나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에 현장에서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잡아와요. 그들이 믿고 지켜야 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붙잡아 온 거예요. 이건요, 이 여자를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정말 긍정적인 혹은 예수님을 존중하여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의도에 대해서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요새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도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보세요.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는 예수님을 존중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시험하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을 심판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뭘 선택하든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를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돌로 때리라고 하든지 뭘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은 비난해요. 왜냐하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 돼버려요. 반대로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말 고발당해요.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매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해요. 그 선택은 우리가 뭘 선택을 하든지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이슈가 되는 어떤 뉴스거리에 대해서 교회의 의견을 물으면 찬성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욕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뭐냐고 비난을 해요. 반대를 얘기하면요, 찬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뭘 그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삐딱하게 세상 보냐고 뭐라고 해요. 뭘 선택을 해도요 교회는 비난받아요. 뭐 어쩌면 조금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선택을 종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양면성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요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있을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발씩을 내어놓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봤지만요, 예수 아니면 노를 향해서 갈라지는 갈림길은요 갈수록 멀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둘 중 하나죠. 어느 쪽으로 모으든지 아니면 찢어지든지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택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셔요. 성경은 그 글씨가 뭘 썼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한마디를 쓰고 계셨겠죠. 아무도 그 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더불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요구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쓴 글을 보면서도요 그 글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못 읽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봤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요구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대답은 여자를 고발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인을 고발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속셈으로 나온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던진 돌에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된 죄예요. 그리고 그 돌은 가장 먼저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세워놓고 그 죄목을 이야기하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야 된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바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의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돌을 맞아야 한다면,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된다면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들었던 손을 가만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정죄한다는 건 정죄를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죄가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극도의 정직과 준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요. 만일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관이 누군가를 재판한다면 그 재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요. 심지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고, 정해진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자부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 죄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면서 그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 정죄할 수도 없고 나 또한 정죄 당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자기네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바름을 세워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것이 결코 의의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바람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고요. 물어요. 예스야, 노야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거야 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의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바람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람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발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발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다 나갔어요.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나갔어요. 어쩌면 어른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나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른들이 훨씬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빨리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생각한 거죠. 이 여인을 죽이기엔 나에게 죄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날 지난날 말하진 않았지만 지었던 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 자리에는 이 여인과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세요.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고요.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발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세상이 비난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지워내고 다 용서함 받고 정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 앞에 모두 다 깨끗이 해결받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 여인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죄함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구원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는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또 얘기했고 예수님이니까 아마 이 여자가 정말 가늠한 여인이에요. 죄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하실 만한 자격도 있고 그러한 위치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돌을 던지지 않고 나왔어.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야? 예수님도 죄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무슨 자격으로 저 여자를 용서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발음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정한 선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결단들, 예스 혹은 노,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노를 선택해서 그곳의 좋음과 아름다움을 설명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스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선택이 예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거라면 그것을 당연히 우린 선택해야 돼요. 나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더라 할지라도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시밭길, 자갈밭길, 좁고 불편한 길을 갈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욕심, 내 자랑, 내 경험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예스 오어 노어를, 예스 혹은 노어를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발음이 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담대히 그 선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